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입니다.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인지를 소개하는 웨인 다이어의 서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신성한 섭리가 짜 놓았다고 밖에는 할 수 없을 우연의 연속에 의해 저자 아니타 무르자니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더 큰 감동을 받았다. 4년 넘게 진행된 암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니타는 결국 그 문턱을 넘게 되었으며 문턱과 현관을 한참 지나 아예 죽음이라는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자기 성찰적인 이 책에 무척 세세하게 묘사해 놓았다. 이 책을 열린 마음으로 자세히 주의 깊게 읽어보기를 권한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믿음들, 특히 이 세계 넘어 이른바 사후 세계의 모습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들이 깊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아니타는 사랑하는 이들과 의료진에 둘러싸인 채 혼수 상태로 누워 있었다. 그들은 아니타가 언제 마지막 숨을 내쉴지 몰라서 잔뜩 긴장한 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암 투명으로 야윈 육체로 다시 돌아왔으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까지 경험한다. 나아가 죽음의 방에서 돌아와 이 육체적 세계 저편의 삶은 어떤지, 특히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말해줄 기회까지 얻게 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사랑 이야기다. 당신이 진정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 당신 삶을 한정하는 모든 두려움과 자기 거부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새롭게 이해시켜주는 아무 조건도 없는 커다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타는 자신의 삶이 왜 이처럼 험난해야 했는지, 자신이 병이 나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 세계로 다시 돌아왔는지 등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보기 드문 솔직함으로 털어놓는다. 분명한 것은 아니타의 인생 소명이 이제 막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으려 한다는 사실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니타의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는데 내가 일정하게 기하게 된 것도 그녀의 그와 같은 소명과 무관하지 않다. 아니타가 24시간 동안 혼수 상태로 있으면서 피 안의 문턱을 넘어가 발견한 것들은 내가 영감을 받아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순간에 받은 모든 것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우리들 모두에게 성스러운 개입이 일어났고 그 덕분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추어졌다. 지구 반대편, 내가 속한 문화와는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는 곳에 살던 이 여성이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오고 또 실제 삶에서도 만나도록 이끌렸으니 말이다. 몇 차례에 걸쳐 겪은 놀라운 동시성 사건을 통해 아니타와 나는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연락이 닿았다. 아니타는 우리 모두가 순전한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다른 모두와 또 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더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곧 신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두려움과 애고를 받아들이면서 차츰차츰 삶에서 신을 몰아냈고 이것이 곧 우리 몸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생기는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장엄함을 기억하게 되었고 빛과 사랑의 존재로 사는 법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마음가짐 속에는 어떤 치유의 힘이 깃들어 있는지도 들려주었다. 아니타는 자신이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모두가 하나라는 말이 결코 지적인 관념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놀란 이야기와 함께 들려주었다. 순수하고 복된 사랑의 오라 안에 푹 잠겼을 때의 느낌이나 이러한 감정에 무한한 치유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니타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예수의 말이 진실로 무슨 뜻인지를 체험으로 이해했고 여기에는 과거의 치유를 비롯해 말 그대로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니타는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진다에 아주 방대하게 써놓은 이야기, 즉 신의 진정한 현존 속에서 의학의 법칙을 포함해 물질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나는 이 여성을 만나야만 했다. 나는 처음 전화 통화를 하는 순간부터
아니타와 아니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안에 영적인 진수가 담겨 있다는 걸 곧바로 느꼈다. 나는 아니타에게 책을 써보라고 권했고 나와 함께 PBS 방송에 출연해서 그녀가 겪은 사랑과 희망, 치유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니타의 임사체험 수기를 노인시설에 계시는 95살의 내 어머니께 보내드렸다. 어머니는 죽음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신다. 시설에서 새로 사귄 나이 많은 친구들이 자다가 그만 숨을 거둬 당신 삶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시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운명인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신비에 대해 어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형체를 가진 모든 것은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것을 알지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대한 미스터리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타의 임사체험 수기를 읽고 나서 평화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고, 당신을 기다리는 그 거대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가 말끔히 씻겨갔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내 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니타의 임사 체험 수기를 읽고 나서 마치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 같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자신이 얼마나 장엄한 존재인지 기억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생각 따위는 일절하지 않겠느라고 맹세했다. 아니타는 자기의 몸을 치유할 수 있었고 자신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을 전하러 돌아온 것 같다고 내게 여러 번 말했다. 그 가르침이란 이 책을 읽는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물론 세상 전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신이 아니타와 나를 만나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성을 일깨워주고 그들 안에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신임을 알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느낀다. 우리는 이 몸이 아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나 소유물 역시 우리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존재의 근원, 즉 신과 하나이다.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소망한 대로 이루어진다에 쓰는 동안 아니타는 내가 자동 기술로 받아 적은 그 내용에 마치 느낌표라로 찍으려는 듯 내 삶에 나타났다. 아니타는 내가 글로 쓴 내용을 몸으로 살아냈고 그 경험을 참으로 아름답게 설명해 주었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 역시 그 격렬했던 진행함의 고통 속에서, 그리고 신성한 치유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평온의 여정 속에서 아니타가 알게 된 모든 것을 글로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궁극의 치유는 사랑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 부디 당신이 아니타의 말을 잘 받아들여지기를, 그리하여 그것이 당신의 몸, 당신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긴 질병을 없애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엘리자베스 베렛 브라우닝이 시적으로 말한 바 있듯이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득 차 있다. 평범한 덤불숲마다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치유와 이 땅의 천국은 진실로 당신들 사랑하는 자들의 것이다. 놀랍고도 놀라운 아니타의 이 책을 부디 즐겁게 읽기 바란다. 이 책에도 아니타에게도 사랑을 보낸다. 하와이 마우이에서 웨인 다이어. 정말 멋진 서문이죠.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물론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책이 너무너무 읽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서문인 것 같아요. 이어서 아니타가 전하는 책 머릿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겪은 것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며 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나는 원체 사람들을 내놓고 가르치는 성격도 아니고 어떻게 살라고 참견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설사 누가 부탁을 한다 해도 뭘 이런저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조언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그보다는 신뢰를 통해 가르쳐 주거나 그들이 자기만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을 좋아한다. 2006년 겨울과 봄, 임사 체험을 하고 4년간 알아오던 암이 낫는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은 더 분명해졌다. 나는 임사 체험 중에 내 미래 삶의 일부분을 보고 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내 경험과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임사 체험 상태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영감을 어떤 식으로든 일깨우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저 어떤 식으로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리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뭔가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확연히 받았다. 나는 그저 내 자신이 되고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다. 앞으로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 내 할 일의 전부였다. 그것은 사실대로 되었다. 의사나 과학자는 물론 세계의 본질이나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답을 구하는 개인들로부터 질문이 쏟아졌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내 경험을 말로 들려주거나 글로 쓰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 책 역시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암을 앓았고 임사체험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한다.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내가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참 즐겁다. 특히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질 때는 더 그렇다. 1부는 내 이야기로 시작한다. 우선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환경에서 보낸 내 어린 시절과 이로 인해 서로 다르고 자주 모순을 빚기조차 했던 신념들을 동시에 갖게 된 자초점을 설명했다. 그 다음은 내가 성인이 되고 암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성장 배경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내 안에 두려움을 키웠으며 결국 질병으로까지 표현되게 이르렀는지 설명했다. 2부에서는 임사체험 자체에 대해서, 즉 임사체험 중에 경험하고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암에서 낫고 또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은 놀랍고도 매력적이며 흥미진진한 여행이다. 3부에서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치유란 무엇인지, 오늘날 세상이 어떠하며 어떻게 하면 내면의 장엄함을 바깥으로 표출해 우리 본연의 모습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무리는 질문과 대답으로 대신했는데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뿐 아니라 여태껏 내가 받아본 것 중 가장 어려운 질문도 들어있다. 그러나 내 경험을 나누기에 앞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어떤 보편적 진리나 과학적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영적 스승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쓰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종교나 신념 체계를 만들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내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돕고 싶다는 것이다.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병이 낫는데 꼭 임사체험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내 바람은 그저 내 안에 암을 키운 씨앗이 되었던 감정적, 심리적 요인들을 남김없이 알려서 이 책을 읽은 이들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줄게 되거나 애초에 그런 가능성이 아예 자라지 않았으면 하는 것뿐이다. 이와 함께 여러분이나 아는 누군가가 암이나 다른 중병에 걸렸다면 치유에는 여러 길이 있다는 걸 부디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뿐이다. 자신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 마음속에서 이거다 하고 울리는 소리를 따라하라는 것이다. 혹시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단계별 지침이나 원칙을 찾는 독자가 있다면 이 책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디에나 적용되는 맞는 원칙 같은 걸 만들 뜻은 조금도 없다. 그것은 당신 본연의 모습을 제안할 뿐이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나한테로 주의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도 내면에서 그와 같은 느낌을 맛보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다. 내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는 이유는 오로지 당신 안에 있는 장엄함의 불꽃에 불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부디 당신 안에서 잠자고 있는 스승이 깨어나기를 소망한다. 그 스승은 이 우주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제자리를 찾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당신의 여정에서 날마다 기쁨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듯 여러분도 삶을 사랑하기를. 그런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니타가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된 그날, 즉 내가 죽은 날로 돌아가서 그날의 광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 정말 가볍고 자유로워. 왜 아픈 데가 느껴지지 않지? 그 통증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잠깐, 주변은 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까? 그런데 안 무서워. 왜 겁나지 않는 거지?
두려움은 어디로 갔을까? 세상에 두려움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 정신없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에도 내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주위가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더 의식에서 멀어져 어디론가 빠져들고 있었다. 장기들은 기능을 멈추고 있었다. 나는 지난 4년간 내 몸을 침입해온, 아니 잠식해버린 암에 항복하고 있었다. 2006년 2월 2일, 바로 내가 죽은 날로 혼수 상태였지만 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가족들의 급하고 당황스러운 마음도 느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를 본 의사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져 버렸다. 의사가 남편 데니에게 말했다. 아내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부인은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닙니다. 의사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 난 평생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엄마와 데니는 왜 저렇게 당황하고 겁에 질려 있는 거지? 엄마 울지 마세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요. 전 정말 좋아요. 엄마 진짜라니까요. 나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다. 정말 괜찮다고 말하고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사랑하는 엄마와 남편을 안아주고 싶은데 왜 나는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기만 하는 거지? 정말 괜찮고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알려주고 싶은데. 나는 더 없는 기쁨과 희열의 상태에 있었다. 내 몸을 점령해버린 암의 고통에서 마침내 풀려난 것이다. 엄마와 데니도 나처럼 행복해 하기를 바랐다. 그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났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 걸까? 엄마와 데니에게도 해방의 날이 아닌가? 왜 이 기쁨을 함께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나는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가족은 물론 의사의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 무력감과 절망이 실제로 느껴졌다. 그들의 감정이 내 감정인 것 같았고 마치 내가 그들이 된 것 같았다. 당신의 아픔이 느껴져 여보. 당신의 감정을 전부 느낄 수 있어. 제발 나를 위해 울지 마. 엄마한테도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해줘. 하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그 순간 나는 동시에 더 큰 그림, 더 원대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는 듯 내가 그들로부터 물러서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자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집착도 거두어졌다. 내가 정말로 죽고 있다는 자각이 든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아, 내가 죽고 있구나. 죽는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 정말이지 아름답도록 평화롭고 고요해. 그리고 드디어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그러자 내 육체가 멈추더라도 모든 것은 삶이라는 더 커다란 테피스트리 안에서 여전히 완벽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축 처진 내 몸에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몸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담기에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는 자유로웠고 해방되었으며 장엄하기까지 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완전히 자유로웠고 이런 기분은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둘러싸이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그것은 가장 깊은 보살핌 같은 것이었고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물리적 형태의 사랑도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 그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 것이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나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건 행동할 필요도 없었다. 이 사랑이 나를 위해 있었다.
무슨 일이 있건 상관없이 말이다. 나는 이 에너지에 오롯이 잠겨 새로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침 기나긴 싸움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종촉지에 다다른 것처럼 나는 마침내 집에 와 있었다. 이 내용은 이 책의 제2부 죽음으로 떠난 여행의 앞부분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요.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그날의 혼수 상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묘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물리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계속해서 더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넓어져서 훨씬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전에 육체적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은 기쁨에 더해 환희와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겠다. 병들고 죽어가는 내 몸에서 풀려났다는 기쁨, 병이 내게 준 그 모든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환희에 넘치는 해방감이었다. 이는 내가 물리적으로 어디 다른 데로 갔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내가 깨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아마도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이리라. 내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장엄한 진짜 모습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은 이 몸과 물리적 세상을 넘어 멀리 확장해 나아갔다. 영혼은 바깥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더니 마침내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이 시공간을 넘어 또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동시에 그것을 포함했다. 사랑과 기쁨, 황홀경, 경외감이 내 안으로 나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그 안에 잠겨버렸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나는 갑자기 알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감각은 그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말은 없다. 완전하고 순전하며 조건 없는 사랑의 그 느낌은 내가 전에 알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다. 그것은 전혀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도 없는 듯했다. 나는 또 내 주위에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3년 전 암으로 떠나보낸 내 가장 친한 친구 소니의 존재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언제나 거기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내게 아주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며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오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인식 능력은 제한이 없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감각보다 훨씬 고양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360도 시야각으로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이제는 오히려 몸 안에 있는 게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 세상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느껴지는데 나는 모든 순간을 한꺼번에 느꼈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우리의 현세적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연속적인 장면들로 바꿔 놓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가 몸을 통해 표현하지 않을 때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의 신체성 또한 주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한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혹은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것에만 우리를 묶어놓는다. 그러나 몸이라는 한계가 없을 때 나는 나와 연관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지점들을 한꺼번에 이해했다.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된 거지? 나는 궁금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려주는 걸까? 그때 갑자기 신이란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 나는 지금껏 내가 알아온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내 삶을 이루었음을 알았다. 내 경험이란 저 커다랗고 복잡 다단한 색과 모양으로 된 무한한 테피스트리에 수놓아진 한가득 실과도 같다. 갖가지 다른 색깔의 실들은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 나와 연이 닿은 온갖 삶들이었다. 그들이 나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든 부정적인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각각의 모든 만남이 얽혀서 그때까지의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난 그 그림 속에 한 가닥 실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한 완성된 전체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만난 모든 이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게 언제나 내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내 자신을 앗아가기만 했다. 그럴수록 다른 이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이었고 내가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다. 진정한 내 자신이 되지 않는 것은 또한 내가 여기에 와서 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을 이 우주로부터 빼앗는 것이었다. 그때까지의 나의 삶의 총합인 거대한 테피스트를 보면서 나는 무엇이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을 낳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봐. 왜 난 늘 내게 그리도 가혹했을까? 왜 늘 스스로를 그토록 혼내기만 했을까? 왜 항상 자신을 그렇게 냉대했을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어쩌면 그리도 몰랐을까?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늘 노력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니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이 확장된 장엄한 본질이 실제의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명징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의 진실이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밖으로 넓어지고 넓어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엮여있는 통합체였다.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산과 바다, 무생물, 우주까지 나는 전체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무한한 전체에 속해 있는 것이다. 나는 전체 생명과 떼려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 통합체의 일면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 각자는 집단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바로 진리고 깨달음이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믿어지는 거. 이 책이 비록 내가 겪은 임사 체험을 나누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온 그 깊고 광대한 알을 근사하게나마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다.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비유와 은유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부디 그런 식으로라도 내가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거대하고 깜깜한 창고를 한번 상상해보자. 그곳에 살고 있는 당신이 앞을 볼 때 의지할 거라곤 손전등 하나뿐이다. 당신이 이 거대한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그 작은 손전등 불빛에 비춰지는 것들 뿐이다. 당신은 오로지 손전등으로 비추는 것만 볼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그게 무언지 인지할 수 있다. 물리적 세계에서의 삶은 바로 이와 같다. 우리는 특정 시점에 감각을 집중하는 것만 알 수 있고 또 이미 친숙한 것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곳에 전등 스위치를 켰다고 상상해보자. 눈부신 빛과 소리, 색깔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서 당신은 처음으로 창고 전체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한 어떤 모습과도 다르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휘황찬란한 빛이 번쩍거리고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푸른 불꽃을 뿜어낸다.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무슨 색인지 알 수도 없는 색깔들이 눈에 들어온다. 결코 들어본 적 없는 환상적이고 변화무쌍하며 가슴 벅찬 선율의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고 넓게 벌어지는지 당신을 압도해 버릴 지경이다. 이 공간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거니와 당신의 감각과 감정을 흥분시키는 이 찬란한 빛들의 항연만으로도 놀라운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 힘차고 무한하며 말할 수 없이 환상적인 무엇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당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거대한 테피스트의 일부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느낀다. 과거의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당신을 둘러싼 이 광대한 경이 속의 한 점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각기 다른 부분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맞물려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제 다시 스위치를 끈다고 해도 당신이 경험한 이 새로운 암, 그 명징함과 놀라움, 엄청난 활기 그 무엇도 도로 앗아가지 못한다. 창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번 알게 된 이상 그 알은 무슨 수로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삶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이 자각으로부터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경험들이 만들어진다. 다른 세상에 가 있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을 꿰고 있는 그 의식을 즐기고 또 탐험하면서 새로이 얻은 암들을 되새겼다. 그러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의 소통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본질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은 너무 놀라운 것이라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어느 쪽으로든 의식을 주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고 시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의미해 보였다. 시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고려할 요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는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할 수도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이 새로운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내 몸이 내 내면 상태의 반영에 불과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일 나의 내적 자아가 자신의 광대함을 만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 몸은 곧 그것을 반영하여 삽시간에 치유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허용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오직 내 자신이 되는 것뿐이었다. 그때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 지난한 삶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기실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었다.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번개를 맞은 느낌이었다. 그저 내 본 모습인 사랑이 됨으로써 나는 내 자신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전에는 결코 납득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너무도 분명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같은 전체의 일면들이라면 그리고 그 전체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면 당연히 본래 우리도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진실로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진실대로 사는 것, 본디 제 모습인 사랑이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친구 소니가 내게 다가와 말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려무나. 여기까지의 내용이 그녀가 30시간 동안 임사체험을 통해서 느꼈던 그날의 기억들입니다. 물론 책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세세하게 있지요. 그러나 이 줄거리만 보아도 그녀가 다른 영성가들이 말하는 모든 진리와 다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녹음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어지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